제가 처음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을 때 그 당시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유학생을 섬기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노 부부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유학생 몇몇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미국인 집에 처음 가보는 것이어서 되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집과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 환경들이 기억이 납니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지금도 생각납니다. 음식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빵, 샐러드, 파스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단출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그 마음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식사를 다 하고 난 이후에 자리에 앉혀서 아직은 서툴고 미국 생활에 적응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영어와 생활에 아직은 서툰 그 유학생들에게 한 사람씩 상황들을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어도 그게 자기 교회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까지 찾아와서 유학생을 돌보던 그 부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희 첫째가 100일이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를 이렇게 무릎에 안고 같이 놀아주면서 저희 아내에게 아기 키우는데 어려움은 없냐고, 미국 오자마자 출산한 저희 부부를 보면서 괜찮냐고 하면서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이분입니다. 사진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큰 할아버지가 제 아들이에요. 저 조그만 애가 아직 100일이 안 된 그 데니얼인데 이렇게 제가 다른 사진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고 놀아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환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대가 무엇일까요? 환대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대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환대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뜨거운 날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손님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손님을 보고 가서 이렇게 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함에 몸을 땅에 굽혀 손님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단순한 손님의 초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어서 환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왜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잠재적 원수가 이 환대를 통하여
친구가 될 수 있고, 혹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려고 왔던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환대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환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당시 환대처럼 시작을 해요. 당시 어떻게 환대했냐면 손님이 오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것. 이게 집 주인이 하는 환대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게 환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면 조금 특별함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특별함이냐?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나가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손님을 보자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하고 있는 이 대접은 풍성한 대접이에요. 손님이 3명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오늘 음식을 준비하는데 3명이 먹을 양을 훨씬 넘어서 풍성한 음식을 가져옵니다. 좋은 송아지를 가져와요. 기름지고.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송아지라는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손님에게만 대접하는 것이 송아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엉긴 젖과 우유를 대접해요. 이 엉긴 젖은 어떤 거냐면 오늘날로 보면 야쿠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소화를 돕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풍성하게. 그리고 삼김의 마음으로 대접해요. 지금 손님들이 와서 먹는데요.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옆에 서서 모셔라고 돼 있어요. 마치 웨이터가 옆에서 그 손님들을 이렇게 대접하듯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환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을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당시 문화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문화라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보다 넘어선 잔치집과 같은 대접이에요. 그러니 그냥 어느 정도 대접을 했다가 아니라 풍성하게 했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가서 조금 음식을 가져온대요. 조금. 제가 그래서 이 조금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다 양이 작다라고 할 때 그 조금이에요. 작은 양의 음식을 가져오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가져온 것은 넘치고도 넘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런 극진한 환대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가 환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좀 더 크게 봐야 됩니다. 창세기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환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그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대를 베푸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옷을 지어 입히셔요.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그러면 자, 그렇게 이 창세기를 통하여 보면 오늘 이 18장은 18장 한 장의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건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들을 은혜 주셔서 환대하셔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그 사건이 아브라함을 통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8장은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17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1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18장에서 그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낯선 일을 환대하는 거예요. 17장에 은혜 받은 그 은혜가 18장에 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환대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특별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는 몰랐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17장에서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18장에서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얼터 브루그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과한 환대는 이미 주어진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다. 팀 켈러 목사님도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저 착한 사람의 예절이 아니에요. 예의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다른 사람들을 보고 환대해야 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여러분을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돼요?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먼저 환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장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8장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은 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경험이 믿음으로 우리가 타인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환대를 통하여 다시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환대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자리아가 쓴 복음과 집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로자리아라는 사람은 영어학 교수인과 동시에 동성애 운동 지도자이며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떻게 그녀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의 환대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환대는 친절함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되는가? 오늘 그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정의 그리스도인, 딱 한 가정, 누군지도 모르는 그 가정의 환대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환대는 이처럼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할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 환대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한 환대가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처럼 17장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는 18장으로 이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 17장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18장의 환대로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환대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환대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통로가 돼요. 자, 보세요. 은혜 받은 자가 환대할 수 있고요. 이 환대하는 자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이 다른 낯선 사람을 향한 환대가 그냥 착한 일로 마무리되지 않아요.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환대하자 그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면 그 사람은 그 위에 예배하거나 제단을 쌓았어요.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나타나셨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이에요.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데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장소예요. 이미 제단을 쌓은 장소예요. 자, 그렇게 보고 나서 지금 오늘 이제 다시 하나님이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타난 이후에는요, 환대로 이어져요.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환대로 이어져요. 환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 환대가 나타나죠. 그런데 이 환대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해요. 구약 학자인 나음 사르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낯선 사람에게 환대하는 것은 일종의 예배 행위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환대가 영적인 복의 통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이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요. 근데 나그네를 대접하다 보니까 그 나그네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이렇게 주세요? 은혜를 받은 자가 낯선 사람을 환대했는데 그 환대는 더 깊은 은혜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대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년 뒤에 내가 다시 오리니 그때는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은혜 아닙니까? 환대했는데 그 이젠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출산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뭐라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1년 후에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이 태어나요. 정말 은혜 아닙니까? 그토록 바랬던 아들, 그토록 소망했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깊으면 아브라함의 생각에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을 말해요. 사라도
이미 믿을 수 없다라고, 내가 늙었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이다라는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못 믿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만큼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환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친절한 행동 이 정도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환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다시 그 은혜를 보내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환대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걸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말해요. 목사님, 지난 4년 동안, 그분이 4년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된 지. 4년 동안 본인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7, 80명이래요. 그러면 요즘 시대에 엄청나게 등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원이 똑같대요. 7, 80명이 들어오고 7, 80명이 나갔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등록을 하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틈을 내어주지 않아서 그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환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교회는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그 70, 80명의 등록자, 방문도 아니고 등록자예요. 등록자들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 어르신들이면 세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환대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거의 다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오래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중심이 아니라 오랜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한 사람들을 물어보니까 장로님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오래되었다.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오래되었다. 방문한 사람들도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러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대가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환대가 곧 전도다. 환대가 곧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한다, 전도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습은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는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다시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가 환대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녀요.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성도들의 따뜻한 환대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일리노이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 앞에 노숙자의 모습으로 카트를 앞에 두고 가발을 쓰고 흰 수염을 붙이고 노숙자들과 같은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입구에. 그리고 그 앞에는 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푹 숙여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가를 비디오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그냥 지나쳐 들어와요. 막 지나와요. 그분은 누군지 보지 않아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등치가 좀 있어서 실제로 약간 그 보니까 이렇게 분장을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노숙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그 이어지는 비디오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와요. 줘요. 여기 음식이다. 따뜻한 커피다. 식지 않게 잘 드세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곳에 돈을 집어넣고 가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말해요. 돈을 주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 줄게 하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있어서 라고 기도를 해요. 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들어가서 교회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시겠습니까? 어떤 어른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같이 갈래? 예배당 안으로 같이 들어갈래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지나갈까? 어떻게 지나갔을까? 그러면서 영상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 없이 환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차별 없이 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역 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환대의 그치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신이 떡과 포도주가 되어 친히 하늘의 잔치에 죄인들을 초대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결정적이라는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만큼 동시에 환대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실 때에도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에도 사람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며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환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환대를 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환대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환대는 타인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환대를 통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 은혜 받은 은혜를 환대로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혹시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번 주간에 문자라도 커피라도 혹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이 환대를 세상에 나타내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